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더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딱 이렇게 끝에도 이렇게 쫙 자리를 잡아주시고 이래서 더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9절에서 20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9절에서 20절 그 긴 게 헬라어 원문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근데 아주 긴 문장이지만 마지막 내용은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마지막 20절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9절에서 20절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읽어보셨습니까?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확인할 길도 없고요. 뭐 또 그렇게 확인한들 제가 막 확인하고 막 시험 치고 이러면은 안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읽지 않으셨다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점심 식사 끝나시고 조금 뭐 이렇게 식곤증도 오시겠지만 허벅지도 좀 꼬집으시면서 또 이럴 때는 커피를 한 잔 탁 손에 들고 이렇게 설교도 듣고 이러면 참 좋겠죠. 안 되나요? 그러니까 단 거 안 들어간 걸로 쏟으면 안 되죠. 여기도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각성제 그런 카페인처럼 그런 각성의 역할을 해주실 줄 믿고 오늘 말씀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9절에서 20절은 긴 문장입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향해 가는 아주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긴 문장의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즉 전반부 지난주에 제가 괜히 쓸데없이 아노텔레이아라니 문정부어 말씀드렸지만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전반부와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 20절까지의 후반부를 연결하는 어쩌면 그 사이에도 이 결론에 해당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알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딱 나오죠.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14절에 속량입니다. 속량. 예. 원래 오늘 본문을 제가 13절 14절만 딱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함께 말씀을 더 읽고 싶어서 또 전반부 역시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까지도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성경을 떼어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악마의 편집 아세요? 누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뭘 내용을 할 때 그 언론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악마의 편집. 전혀 핵심 내용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핵심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 내용을 맞는 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딱 그것만 뜯어가지고 단어 말 요렇게 한 거 탁 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전문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튼 여러분 이 13절 여기에 딱 한 절만 떼놓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최소한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희는 그냥 무조건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자, 그렇게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문장 한 단어만을 이게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보지만 또 속량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깊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 본문은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3, 14절, 그 다음에는 9절에서 13, 14, 15, 16, 17 이런 식으로 블록 쌓기 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쌓아 올라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원래 모양이 나오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 블록 사주면 처음에는 좋다 그러고 딱 열었다가 안에 그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죠. 특히 레고 같은 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걸 하나하나 잘 쌓아두면 그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블록 쌓기 하는 것처럼 자꾸 뒤에 앞에서부터 축적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진리가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래도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9절부터 12절을 잘 살펴봤으니까 다시 13절 14절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13, 14절에서 물론 눈에 들어오는 여러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속량 1이라고 했죠. 다음 주에는 속량 2 이래가지고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그때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먼저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게 어떻게 옮기셨습니까? 속량함으로 사실 옮긴 겁니다. 이 속량이 없으면 여기서 여기로 못 간다는 이야기죠. 절대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속량이 확 들어오죠. 그러면 이 9절에서 20절의 문장, 그 한 문장 전체의 핵심인 20절보다도 더 함축시켜 놓은 게 이 말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고는 속량이라는 말을 놓치고는 이 9절에서 20절을 이해할 수 없고 아니 골로새서를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속량의 은혜를 빼고 보면 모든 단어는 모든 성경절은 한 절 한 절을 떼놓고 자기 알아서 보면 제일 극단적으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단이 나오고요. 진짜 영혼을 죽이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 기복주의가 나오죠. 네. 그냥 다 기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부적 그 이하도 십자가는 부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주는 소식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복. 예. 그리고 또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일단 따놓은 당상이고 뭐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일단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런 거 안 채워주면 이제 복음도 별로 이제 재미가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량이 뭘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딱 그거 맞습니다. 속량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고 계시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충 느낌적인 느낌은 오는데 어렴풋이라고 하는데 말하라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아니 저기 윤서가 갑자기 레이버 데이잖아요. 그 레이버가 뭐냐요? 노동인데 이걸 도대체 애한테 노동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이걸 애한테 뭐라고 말을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노동 그런 게 있어 이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요 믿음, 뭐 대속, 구속의 은혜, 십자가 이런 단어들 있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걸 생각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고 뭔지 잘 모르는 거 설명해 보라면 그 천국 가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좋은 거 그거 다 용서받고 그거 맞죠? 그거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보다 속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앞에 세워놓고는 제가 하는 이야기도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야, 니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도 열심히 신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를 여기 세워놓으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좋은 사람 많아요.
수업 시간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는 신학교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목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오해하고 들으지 마세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 이 단어입니다. 속량. 속량. 한자도 적어놓고 제가 영어도 적어놨습니다. Redemption, Atonement. 그죠? 제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이건 또 어떻게 의미로 다가오는지 제 나름대로 사전을 찾고 공부해보고 한 겁니다. 그걸 함께 일단 속량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대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Redemption, Atonement.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속입니다. 구속 아닙니다. 구속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혀가는 거, 법정 구속할 때, 그러니까 잡을 구, 묶을 속 이렇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구속. 그러니까 이 속자와 같은 속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구속이고요. 구속 아니고요. 구속, 대속, 속죄 다 비슷한, 아주 비슷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 Redemption, Atonement, 속량, 구속, 대속, 속죄는 가장 종교적인 언어면서 동시에 가장 법률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redeem이라는 말, atone이라는 말, 이거 다 주로 어디서 사용합니까? 여러분, 일반 그보다 전부 어디요? 법률 용어에 이런 게 많이 나온답니다. 저도 법률 법집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여러분 딱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변호사를 원래 엄격히 말하면 로이어라고 해야 됩니까? 어토니라고 해야 됩니까? 어토니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이어는 검사, 판사 모든 사람을 다 총칭하여 법률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어토니가 뭡니까? 그렇죠.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톤먼트의 어톤, 이 어톤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속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redeem은 뭡니까? redemption의 그 동사형이죠. redeem은 그러니까 결함이나 잘못된 것들이죠. 그걸 보완해 주고 보충해 주고 상쇄시켜 주고, 그리고 만회해 주고 청산해 주고 상환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법률 이거 보다가 redeem 이런 거 나오면 좋은 거죠, 그죠? 일단 redeem 이런 거 나오면 뭔가 이렇게 상환해 준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벌금을 내야 되는데 쭉 읽다 보니까 쭉 해야 되지만 네가 redeem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일단 그걸 여기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줄을 칠 것 같아요. redeem 나오면 뭔가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상환해 주고 뭔가 이렇게 면제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안 받아보셨습니까? 네.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자에서 이 속량의 이 속도 마찬가지 같은 뜻입니다. 이 속을요, 씻을 속자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씻을 속인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 그런데 그냥 씻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를 씻기 위해 씻을 속 대가, 그런데 그 대가는 물건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씻어지는 것을 씻을 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 용어 외에, 오히려 법률 용어보다 결국에는 이 속자, redemption, atonement 이런 단어는 가장 종교적,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게 바로 속량, 씻을 속의 의미고, 속량, 대속, redemption, atonement는 가장 이 기독교적인 용어죠. 무엇보다 여러분, 속량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아포리우트로시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 합성어입니다. 이 아포리우트로시스를 여러분, 제가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시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 있죠. 근데 어떤 걸 다시 사느냐 하면 노예나 노비들 있죠. 노비를 다시 사는데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사는 걸 아포리우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아포리우트로시스라는 말이 속량, 아포리우트로시스를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말로 우리가 들어있지만 이걸 헬라어 말의 원어의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노예를 다시 사는데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다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노예를 다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살 때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돈 주고 샀잖아요. 근데 결국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예가 주인의 품을 떠나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예. 그럼 또 주인이 가가지고 노예를 또 사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러시죠. 그 노예가 되게 일을 잘했는 모양이다.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미 값을 주고 산 노예가 도망친 겁니다. 주인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노예를 다시 찾아간 겁니다. 참 배알도 없고 실속도 없고 참 그 희한한 주인입니다. 그죠? 그래도 또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소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됐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또 돈 주고 또 사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실컷 들게 패가지고 너 한 번만 더 도망치면 죽여버려. 이게 아니고 난 네 자유인 만들어 주려고 나 다시 또 돈 주고 샀다. 여러분 이게 아포리우트로시스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왜 다시 사왔겠습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 다시 사옴. 여러분 이 속량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아포리우트로시스가 어떤 것인지 진짜 알게 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아포리우트로시스, 즉 속량이 어떤 건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했죠. 그러니까 이 멍청한 노예는 그 주인한테 있는 게 차라리 나은데 이 주인만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든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도망쳤는데 결국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딱 이렇습니다. 저 선악과만 딱 따먹으면 이 동산 모든 실과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저거 하나만 내 맘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저거만 어떻게 건드리면 진짜 다 내 맘대로 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딱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별게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과 말씀드렸죠. 교만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남한테. 아닙니까? 돈이 왜 필요한데요? 명예가 왜 필요하고요?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저도 아플 때가 제가 애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어제 좀 많이 했습니다. 며칠, 한 이틀. 왜 많이 했을까? 이게 결려가지고 갑자기 결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슬아 해줘. 윤상아 한 번만 좀 눌러줘.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거 좀 이렇게 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너무 합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요. 집사람이 또 이상하게 그런 것도 없나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더니 자기도 결린대요. 뭐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건강할 때는 그 뭐 어떻게 찾길래 그러나 이러면서 건성건성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우니까 저도 지금 이거를 받아야 되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아프냐고. 자기 잠을 잘못. 여러분 인간이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교만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내가 밥을 하나 먹어도 얻어먹는 것보다 내가 사주는 게 좋으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사시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게 쌓이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도 아쉬운 소리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요. 하나님 저 이런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제 자신을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라는 말도 안 하게 됩니다. 점점.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를 누릴 것으로 착각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교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만 벗어나면, 선악과만 범하면 자유를 누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뭐의 종이 됐습니까? 사탄의 종이 됐죠. 왜냐하면 원래 사탄이 교만해서 쫓겨났고, 그 사탄의 교만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밀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사상과 생각을 따르면 결국 그 사상과 생각을 말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탄에게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사탄은 멸망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왜? 사탄은 종으로 창조되고, 이거 간단합니다. 사탄은 수종 드는 자로 창조가 됐죠. 천사는 종입니다. 우리는 뭘로 창조가 됐죠? 자녀죠. 이게 굉장히, 이거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만 가만히 생각해봐도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종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녀에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운명을 같이 지고 가는, 거기에 속아서 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속량, 대신 값을 주고 사와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노예가 혼자만의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왜 방금 헬라어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노예는 바보같이 지가 하나님의 그 주인의 자녀인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가 그 주인의 자녀인 줄 알았으면 그 도망갔겠냐고요. 노예끼리 있다 보니까, 야, 혹시 너가 아버지가 네 다리 밑에 주워온 거 아이가? 에이, 분명히 다리 밑에 주워온 거 같은데.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를 벗어나면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이야? 이러고 나갔다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걸 그 주인이 가서, 사실은 네가 종이 아니고 넌 나의 자녀야 하고 값을 주고 사온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속량의 은혜, 값을 주고 다시 사오신 그 은혜, 그걸 여러분 사실은 영어로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뭐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법률 용어 말고 그 헬라어 사전에 그 말이 딱 있더라고요. Paying ransom. Paying ransom.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그게 확 다가오시죠. 랜섬 아시잖아요. 누가 애 납치해가고 유괴해 가면 몸값으로 얼마를 내놔라 하는 그 몸값을 paying 다 지불하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납치해 간 거잖아요. 속여서. 그런데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 몸값을 싹 다 지불하고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몸값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속량의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만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포류트로시스라는 말, 여기서 하나 이제 더, 이 속량에서 제가 주로 뭘 얘기했습니까? 속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량 어디 갔나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량 어디 갔어? 이래야 됩니다. 량. 여러분, 이 량은 저에게는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이름 석자 빼고 다음으로 알았던 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자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저 한자를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외할아버지 조남이 오 점자 량자십니다. 그 점 있죠, 점. 우리 점 할 때 그 점자에다가 량자, 어질량자를 쓰세요. 그 량자, 어질다는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정말 그 성함처럼 정말 그 어지신 분이셨어요. 그죠, 량자, 어질량 아시죠? 어질량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atonement, redemption, 이 paying ransom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도망쳐버린 노비까지도 다시 사와서 자유를 줬다는 걸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속은 있어도 량은 없다니. 아니 법률이 누가 어질다 이런, 여러분 법률 용어에는 어질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률 용어에는 뭐 어지니 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 논문에도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으면 되는데 뭐 신학 논문 결론에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하게 하셔서 이런 말 쓰면 논문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학문이니까. 은혜 이런 단어는 안 쓴다니까요. 뭐 어지니 뭐 이런 감성적인 단어 있죠. 감정적인 단어는 안 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 굉장히 법률적인 이 단어 속에 어질 양자를 붙인 속량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즉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했는지가 여기서도 확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이 어질 양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한 시기가 제가 말씀드려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즉 한반도의 격동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 시대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까요? 노비제도 있잖아요. 노비제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게, 조선에, 그러니까 17세기 있죠. 17세기. 조선이 17세기 정도 됐을 때 통계적으로, 물론 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17세기쯤 됐을 때 노비 수가 전 국민의 30에서 40%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조선은 세습 노비인 거 아시죠? 아버지가 노비면 아들도 노비고 엄마가 노비면 딸도 노비입니다. 그냥 무조건 노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률 때문에 30에서 40%가 노비였고요. 그걸 영조 임금이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조절을 해서 이 한 18세기 정도 들어왔을 때는 약 한 10%대로 떨어졌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19세기,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뭐 때문에, 갑오개혁 아시죠? 갑오개혁 때 완전히 이제 노비제도를 폐지합니다. 그게 갑오개혁이 1889년 그때 없어졌지만 여전히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노비는 남아있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때 이미 오셨죠? 혹시 근데 기억나세요? 70년대, 80년대 아파트 있죠? 서울에 좀 큰 평수 아파트, 제가 어릴 때도 기억납니다. 좀 큰 평수 아파트들 있죠? 에 가면 부엌 옆에 키친 옆에 조그마한 방이 꼭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식모방. 여러분 그게 1970년대 아파트, 80년대 초반 아파트에 그 식모방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갑오개혁이 끝난 지가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의 정서 속에, 관습 속에, 문화 속에 그 식모,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솔거노비 들어보셨어요? 외거노비, 솔거노비. 솔거노비는 양반 집 안에서 거주하는 노비, 외거노비는 바깥에서 거주하는 노비죠. 여러분 이게 말이? 여러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redemption,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노비를 풀어주는데 어떻게, 여러분 옛날에 가장 중요했던 양반들 재산 있잖아요. 물려줄 때 그 재산 이 상속할 때 문서 보면 제일 처음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땅 아닙니다. 노비 명단입니다. 그만큼 노비가 중요한 재산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빚을 지잖아요. 그럼 우리 집 노비부터 팔고 이랬습니다. 그럼 그 노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전 여기저기 또 다른 주인, 그래갖고 정말로 다행히 착한 주인 만나면 조금 더 얻어먹고, 다행히 못된 주인, 다행이 아니죠. 불행히 못된 주인 만나면 그 전보다 더 두들겨 맞고 더 학대당하다가, 그 주인이 어떤 주인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삶의 질이 진짜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던 삶을 내가 직접 살았던 사람도 어디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노비를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 부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식모방에 있던 그 식모가 주로 누구죠? 친척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였죠. 네. 한국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불과 70년대, 80년대면 불과 3, 40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픔도 겪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속량의 은혜, 골로새 교회는 아니었을까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2000년 전에 로마였으니까 뭐 당연히 노비 제도가 있던 그때, 노예 제도가 있던 그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성경을 바라보실 때 21세기의 눈으로 자꾸 이해하시면 결국 우리는 뭐만 추구하게 되는 줄 아세요? 기복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그만해라. 뭐 야야야 속량 그거 이미 다 얘기한 거 그거 뭐 모르냐,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요, 이게 그냥 다가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뼈에 사무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100여 년 전에 그 속량의 은혜를 선교사님들로부터 들었던 그 성도님들은, 그건 여러분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량을 어떻게 해요? 나를 값을 주고 산 다시 나를 값을 주고 산 주인이 너무 어진 분인 거예요. 어진 분. 너무너무 어지신 분인 거예요. 아들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값을 줘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 그냥 속이 아니라 그래서 속량인 겁니다. 속량. 저는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때마다 왜, 어떻게 이 은혜가,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지겨울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 말고 라는 말이 나올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속량의 은혜는 매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칭의를 위한 속량의 은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번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의를 위한 속량의 은혜 우리 분명히 받았지만 또 누가 조직신학자가 누가 있을까? 우리는 없으시죠? 저는 자꾸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위한 속량의 은혜도 매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속량의 은혜를 매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성화가 뭔가 더 개선되어지는 삶으로 플러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빼기라고 말씀드렸죠? 저 그 얘기하고요, 처음으로 집사람한테 억지 칭찬을 강요하지 않고, 집사람이 진짜 오늘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뭐가? 이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성화가 빼기였다는 것, 내가 내 삶에서 하나씩 빼나가는 것이 오히려 성화였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더 나아지려고 그러고 막 더해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같은 말이지만 이게 뉘앙스가 확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게 사실은 진짜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 빼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를 매일 붙드셔야 됩니다. 성화를 위한 속량의 은혜.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삶에 지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디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그게 입니다. 기역, 우, 시옷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기역, 우, 시옷을 버리죠? 그걸 잘하고 나면 뭐가 오잖아요. 잘 되잖아요. 왜 제가 이걸 잘 알까요? 제가 과거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면 찝찝해가지고 뭔가 하늘에서 뭔가가 이렇게 확 안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속량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주시고 사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은혜를 오늘도 또 맛보기 위해, 아니 그걸 그렇게 맛봐야 또 붙잡을 거 아닙니까? 매일 삶 속에서 그걸 다시 내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 이 어질고 어지신 은혜, 그것을 영혼에 새기고 그것을 다시 깊이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량의 은혜를 정말 어질고 어지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내 자아의 존재, 내 자아의 패역함을 인정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측량할 수 없는 어질고 어지신 그 용서함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맛보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무엇을 주시기 위해?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매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역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아니 내 일생을 돌아보면
많은 것으로 덮어놓고 있었지만 내 속에는 그 패역함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 그렇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기 위해,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참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노력했는데, 그걸 또 예수님을 믿고 나니 또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그걸 이루려고 하고 있는 내 자아를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이롭게 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분으로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깊이 속량의 은혜를 묵상하기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 그건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됐고, 그건 됐고, 이제 그 다음 것을 자꾸만 찾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진정한 속량의 은혜,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주인 저 주인으로 갈아타면서 그렇게 결국에는 죄의, 그리고 내 자아의 종로를 타던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진정한 자유, 내게 자유 주시려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아를 이롭게 하려고 했고, 여러분이 그토록 이루려고 했던 것에 혹시라도 다시 발목에 묶여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솔직하게 그 어지신 주님,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 어지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이것저것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 쏟아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내가 말하는 것에 오히려 발목에 있는 내 자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하는 게 없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신 주님, 값을 주고 사시는 너에게 공의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속량, 분명 나는 죄인이었는데 또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또 거기에 묶이고 저기에 묶이며 죄의 종로를 타고 결국엔 내 자아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나를 위해 하나님은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사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주시면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주님 안에 하나님의 노예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어떤 것에도 이제는 얽매이지 말라고, 그토록 필요한 것을 달라고 얽매였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닫게 하시면서 내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가 내 자아를 이롭게 하기 위해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거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것부터 인정해야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지신 분입니다. 정말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 알까봐 오히려 나를 가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할까 대신 등 돌려 그 모든 비방과 손가락질과 돌 던짐을 주님이 대신 당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품어주십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다른 것들로,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 그것이 재물인지 건강인지 명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자꾸만 포장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 그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다리가 아프고 발에 굳은 살이 베어도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매일 붙들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